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3번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이런 주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네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아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문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옳고 그르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듣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절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절대 순종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뜻에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항상 기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가장 기독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엄청난 비밀이요, 엄청난 진리요,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도 여러분은 인식할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지금 거의 30
37년째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37년, 8년 동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하신 죄가 없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부분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실 때 우리 마음의 혼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고 싶은 욕망, 소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원. 야, 이거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싶은데, 이거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니, 내가 갔다가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봐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이 소원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을 넘어서서 이건 성령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37년의 인생, 주님 안에서의 37년의 인생은 거듭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저는 귀중히 여겼고 그 소원을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무조건 Yes, sir 하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절대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깊이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아라.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보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다투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과 아내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게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는 서로 맞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 혹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만나는 다른 여자들을 보니까 참 부드럽고 참 겸손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음식도 잘하는 것 같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마누라는 집에서 그냥 옷을 머리도 적당히 빗지 않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데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점점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평안한데 내 아내 만나면 평안하지가 않네. 매일 다투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끼리 다투면서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살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야. 저 사람은 성격도 더럽고 한 번씩 나한테 화를 내고 또 저 아내는 나에게 항상 소리만 지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매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에 적혀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아십니까? 간음하는 것 외에는, 아내가 간음하는 것 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나쁘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과 매일 다투니까 안 다투기 위해서 이혼해도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와의 한 몸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12절 13절에 심지어 와이프가 불신자인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가 나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나하고 살기 싫다고 야단치고 이혼하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라 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못 내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나와 살기를 싫어한다, 이혼하기를 원한다. 어쩌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인 남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괜찮다. 난 너하고 사는 게 참 좋다. 또 너가 하는 것 나 다 받아줄게. 난 너하고 사는 게 좋다. 이러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살펴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장 귀중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요, 꼭 마음속에 저 여자하고 살기 싫어, 저 남자하고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한대요. 하나님, 저 여자하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내 금식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혼하게 하옵소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무슨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남편하고 지금 산다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일치한지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는 뭘 물어?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 내 말씀도 몰라? 내가 성경까지 주지 않았어? 너는 나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도 기억도 못하는 것이 무슨 나의 자녀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단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열왕기 상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아합 왕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로 지역에서 시돈 지역의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요 완전히 악한 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없애려고 하고요, 하나님 믿는 이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이고요, 아주 악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바알신 숭배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었지만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한 민족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같은 민족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한 영 안에 함께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악한 아합 왕을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인데 찾아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을 아람 왕이 빼앗아 갔는데 그것 쳐서 우리 다시 빼앗아 옵시다. 길르앗 라못 땅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우리 힘을 합하면 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가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맞긴 한데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의 말을 먼저 들어봅시다. 역시 신앙의 사람이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른 선지자를 다 불렀습니다. 불렀더니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쫙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왕이여 쇠를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을 들고 아람 왕을 치러 나가면 이것이 아람을 다 무찌르고 전멸케 할 것입니다. 왕이여 가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예언자나 그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선지자 같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행동이나 삶이나 성품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가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내한테 반대하는 예언만 합니다. 에이, 그런 말씀을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때로 우리에게 반대하는 말도 할 수 있지요. 한번 불러보시지요. 하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예언해 보아라.
내가 지금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기겠느냐? 하니까 미가야가 가시없어서 왕이 이길 겁니다. 좀 빈정되는 태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방이 미가야야, 너 언제까지 나를 속이겠느냐? 왜 진실되게 말하지 않느냐? 한번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진짜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여,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다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가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합 왕 이야기하면 보소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말만 한다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난 일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한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깨어서 죽게 만들겠느냐, 전쟁에 나가게 하겠느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게 천사 하나가, 악한 천사가 일어나서 내가 가서 깨겠습니다. 내가 가서 깨어서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아합 왕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아합 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았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쳐넣어라.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내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물도 주지 말고 떡도 주지 말고 그대로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28절에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왕이 평안히 죽지 않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 했겠어요? 당신 못 돌아와요. 당신 죽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아마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따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합 왕이 경솔히 듣는 거예요. 요사밧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은 전쟁에 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겨우 살아서 자기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봐주신 것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쓴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옆에서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든지 겨우 막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는데 도망치든지 이런 낭패가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소원, 지금 아합 왕에도 소원이 일어났잖아요. 길르앗 라못을 치고자 하는 소원.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할까 말까 하는, 근데 해서 될까 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잖아요. 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했던 그것은 자기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가서 죽게 해라. 결국 죽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은 선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억지로 마음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경험 있는 영적 리더에게서 그 말씀의 설교를, 강해를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소원, 내 잘못된 이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논리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어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과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녀도 애도 낳지도 못하는 주제.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베이스,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탄탄 나라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이 투르크 민족 있는 그 투르크 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교학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을 하라. 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비전을 던져라. 그리고 이 실크로드에 탄탄탄 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다 개척하라.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선교를 잘하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마음속에도 막 뜨거운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욕심 아닙니까? 혹시 내 사역을 막 확대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1982년 겨울 83년에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마음에 뜨겁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와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옮겨온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거기 이미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위에 또 터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실크로드 이 상에 탄탄탄하는 나라들의 민족들을 보니까 투르크 민족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전 실크로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정했고,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알마타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매년 여름마다 몽골부터 시작해서 중국 신장성,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요르단 지역까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청년 사역자들과 나이 든 사역자들도 불러가지고 7월 셋째 주마다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막 계속해서 이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모든 민족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비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이 없었다면 저는 마음속에 상당히 의심을 했거나 혹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중단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